이렇게 연관된 말씀입니다. 베드로, 어부 주신 베드로가 오늘 그가 놀랍더라 성령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 앞에 이 복음의 소리를 외칩니다. 근데 이 복음의 소리가 2000년 전에 베드로가 어떤 자리에서 외쳤던 그 말씀이 끝난 게 아니고요. 동일하게 지금 이 땅에 내 삶이 황폐해지고 삶의 소망이 없고 살아갈 이유가 없는 오늘 그런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외쳐지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교회 오래 다녔거나 직분자 이게 여러분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이들이 여러분 신학교 와서도요, 예수님 구원을 확신 없이 다니는 사람 많습니다. 그리고 시험 보고 목사가 돼요. 목사도 그렇습니다. 하물며 우리가 교회에 남다고 하지만 내 안에 정말 부흥의 성령의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가. 오늘 그토록 이 어부 주신 베드로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간절하게 외치는 소리를 여러분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성령의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제가 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베드로는 14절에서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 높입니다. 여러분 어떨 때 사람이 소리를 높일까요? 간절할 때입니다. 정말 이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정말 듣고 행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11명의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 높여 외칩니다. 어떻게 외치죠?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외칩니다. 이 일을 너에게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저는 오늘 본문을 주신 하나님께서 여기 계신, 저와 여기 계신 분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나의 말에 좀 귀를 기울여라. 나의 말에 좀 너희들 따랐으면 좋겠다. 왜 그토록 하나님께서 간절하게 외치실까요? 여기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회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부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 자는 여러분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 자는 여러분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인 자는 여러분 회복의 역사가 가정에 일어납니다. 여기 보인 가정의 교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임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믿고 신뢰하고 나갈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7교회를 선택하셔서 그들에게 어떤 교회는 책망도 하시고 어떤 교회한테는 칭찬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한 교회가 끝날 때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요새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가 선포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듣는 것 같지만 듣지 않습니다. 듣는 것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지만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생명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듣는 게 아닙니다. 들었다면 그 말씀을 붙잡고 신뢰하고 여러분 적용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이 진리인지 아닌지 여러분 삶 가운데 한번 선택하시고 살아보십시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죠. 하나님 정말 능력이 계시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내 걱정, 근심을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 평강으로 바꾸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러면 베드로는 성령을 통해서 지금 우리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싶을까요? 저 오늘 그것을 나누고 싶습니다. 그냥 오늘 제가 김일주 목사가 자기 마음대로 떠드는 소리가 아니라 베드로가 그 많은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싶은 간절함이 우리들에게 정말 같이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1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은 취한 것이 아니다. 왜 이런 말을 하고 있죠? 우리 지난주 말씀을 나눴습니다. 성령을 받고 각 나라 말로 사람들이 언어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이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조롱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뭐라고 말하죠? 저 사람들은 세술에 취했다는 겁니다. 지금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만 사람들은 성령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성령을 받는 거, 받고 나서 그 능력이 나타내도 불구하고 저는 미친 것이야. 세술에 취한 거야. 조롱까지 합니다. 그 거룩하게 자기는 예배당 차리려고 예배 드린다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사도행전에서 끊임없이 성령 전체에서 말하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흐르고 있는가? 성령의 역사, 생명이 흐르고 있는가? 그렇지만 너희들은 구원받은 백성이야. 너희들은 생명을 전할 수가 없어. 끊임없이 말하는 겁니다. 지식으로, 사실 어떤 경험으로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방법으로, 우리 가치관으로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기에 어부 주신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나서 그 많은 사람들, 무식한 베드로가 강하게, 강력하게 외칠 수 있는 힘은 바로 성령의 능력이었습니다. 베드로는 그들 향해서 말합니다. 지금은 제3시다. 지금 시간, 우리 시간으로 말하면 9시다. 오전 9시다. 라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어떻게 오전 9시에 술에 취해 있는가? 오전부터. 그들은 술에 취해 있는 것이 아니다. 성령에 취해 있는 것이다. 하지만 성령을 처음 경험한 사람, 이것이 성령의 취함이지.
술 취함이 이제 아마 그거를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오늘 16절, 21절까지 보면 구약에 있는 요엘서에 있는 말씀을 인용합니다. 우리가 2주 동안 마지막 날에 하는 찬양을 불렀죠? 그 본문의 내용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베드로는 여러분 무식한 어부입니다. 그 얼마나 실적으로 성경을 배운지 모르겠지만 구약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오늘 사도행전의 본문을 쓴 겁니다. 누가? 베드로가 왜 구약에 있는 말씀을 인용했을까? 요엘서에 있는 그 내용에 하나님께서 예언하시는 그 말씀이 사도행전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사도행전에 일어났던 성례 역사가 동일하게 지금도 일어나고 있음을 오늘 베드로는 구약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먼저 우리는 요엘서에 나 있는 요엘이 오늘 베드로가 인용했던 이 말씀을 어떤 배경에 의해서 기록했는가라는 겁니다. 요엘은 베드로가 태어나기 수천 년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선지자였습니다. 남유다 요아스 왕의 통치 기간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요아스 왕이 누구냐면 이 사람 아주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습니다. 7살 때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그러면 철없는 나이에 왕이 되었습니까? 그래서 그는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정직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타파하고 하나님을 따르고자 했습니다. 그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바로 요엘이었고 그 요엘에 쓴 요엘서 안에 오늘 베드로가 오늘 이렇게 16절, 21절까지 본문을 썼습니다. 그런데 그 요아스 왕이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나이를 먹고 나라가 안정이 되고 나름대로 왕으로서 자리를 잡으니까 그는 다시 아세라는 목상과 우상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자, 구약에 있는 많은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좋아했을까요? 아닙니다. 왜 좋아하지 않았을까요? 마음에 찔립니다. 자기 삶에 제약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죄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끊임없이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여러분들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렇게 살면 하나님의 징계를 받습니다.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심판하십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그 소리를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듣고 회개하면 좋은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를 싫어했습니다. 저는 동일하게 지금도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 믿습니다. 교회가 성공적인 이야기를 하고 여러분들이 귀에 듣기 좋은 이야기를 하는 것 여러분 교회 아닙니다. 성경의 수많은 이야기들은 그들을 죄를 지적하고 그들이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안내해주는 것이 바로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세상의 성공적인 방법이나 또 듣기 좋아하는 말씀을 듣기 원한다. 여러분 교회를 떠나십시오. 그래서 교회가 더 이상합니다. 자, 요아스 왕이 그렇게 처음에는 잘 하다가 나중에는 하나님 뜻과는 관계없이 우상을 섬기게 되었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하나님께서 이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하고 말씀을 합니다. 이로 인해서 왕 당신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진노가 남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게 될 겁니다. 엄청난 메뚜기 떼가 유다 땅을 덮어서 모든 농작물을 완전히 폐허로 만들 것입니다.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말라서 곡식이 떨어지고 세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할 것입니다. 먹을 거리 없어서 가축이 울부짖고 소떼가 솟아나고 양떼도 피곤하게 될 겁니다. 오랫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밭이 다 말랐다고 요엘서 1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의 출발은 뭡니까? 죄로부터 시작합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강한 민족을 주어서 남유다를 치게 할 것입니다. 당신 나라를 패망하게 만들 것입니다. 왜 그 힘으로 당신 그토록 강하게 자부했던 남유다를 하나님이 황폐하게 만들 것입니다. 이것을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요엘 선지자는 바로 여호와의 날, 곧 심판의 날이 임박하였다고 선포합니다. 그래서 요엘서 1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슬프도다 그날이요 여호와 날이 가까운 날이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렀다. 그리고 이어서 요엘서 2장 31절에서는 그날은 크고 두려운 날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시면 베드로가 오늘 요엘서가 경고했던 이 내용들을 고스란히 본문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렇다면 요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선포했던 이 상황과 사도행전의 베드로가 서서 소리 높여서 외쳤던 이 상황은 그때 상황은 아마 비슷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도 하나님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왜 주실까요? 마지막 때가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재앙을 내리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고 그들을 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사람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그들을 정말 망하게 하고 그들을 벌을 주려면 이런 경고를 하지 않으실 겁니다. 왜 경고를 하실까요? 돌아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엘서 2장 12절 13절에서
요엘 선지자는 오늘 베드로처럼 강하게 남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여러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왜요?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 땅이, 여러분들 가정이 황폐하게 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심판의 날, 여호와의 날을 피해가려면 하나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우리 이 말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요엘 선지자 단순히 여러분들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리십시오, 제물 드십시오 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금식하고 애통하고 울면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이게 회개입니다. 회개입니다. 옷을 찢지 말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야 됩니다. 옷을 찢는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애통하는 것이나 슬픔이 있으면 겉으로 드러나게 옷을 찢습니다. 이것을 형식적으로 하겠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것은 외형적인 모습도 중요하겠지만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 돌아오는 회개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가라는 것, 이거를 주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요엘은 성회를 소집합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사실은 집에만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그러면서 요엘서 2장 32절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던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라고 요엘 선지자가 선포합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입니다. 요엘 선지자 이런 선포를 듣고 그들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고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하나님은 회개하는 백성에게 흡족하게 하십니다. 하지만 이 모든 전제 조건은 그들의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통곡하며 회개 역사가 일어났을 때, 죄를 고백하고 자신의 잘못 하나님께 뉘우치고 돌아왔을 때에 이런 회개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너희를 위해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주시리니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여러분들 어디서 기쁨을 찾으십니까? 어디에서 여러분 즐거움을 찾으십니까? 하나님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들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겠다.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땅 여러분 비가 많은 나라가 이른 비, 곡식을 뿌릴 때, 늦은 비, 곡식을 거둘 때 내가 아무리 열심히 땅을 일구고 씨를 뿌릴지라도 또 김을 메고 잡초를 뽑을지라도 때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지 않으면 우리 열매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게 있고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아닙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포기했습니다. 제 인생 가운데 제 삶 가운데 오직 하나님이 일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합니다. 그것은 제 일이죠. 하지만 그 이후에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늘 죄 가운데 살다가 오늘 만약 여러분 삶 가운데 오늘 이 요엘서에 나오는 이스라엘 땅처럼 내가 하나님 관계가 잘 되지 않아서 황폐하고 내가 평강이 없고 평안이 없다면 빨리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빨리 하나님께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주시는 목적도 여기 있다고 믿습니다. 만약 이 자리에 그런 분이 계시다면 귀를 듣지 마시고 말씀을 담아두시고 하나님께 통곡하면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귀를 열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응답하시고 이어서 이런 약속까지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날과 똑같은 말씀이 요엘서 2장 28절 29절에 기록되었습니다.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장래를 말할 것이요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들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라. 요엘서 2장 28절 29절. 하나님의 영은 그 성령의 역사입니다. 물론 이 본문을 똑같이 베드로가 말하는 겁니다. 그럼 성령을 받는다고 여러분 인생이 달라질까요? 삶이 달라집니까? 무엇이 달라집니까? 여러분 성령님은 살아계신 영입니다. 인격체십니다. 그분은 근심도 하시고 기뻐하시고 탄식도 하시고 사람을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며 이런 말씀을 가르치시고 기억나게 하십니다. 성령은 여러분의 가정을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고 황폐하게도 만드십니다. 성령을 통하여 보이지 않는 앞으로 인생의 길을 인도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 큰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성령으로 통하지 않고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도 성령님이 도우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3장 16절에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 이 성전이 바로 우리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전이라는 것은 곧 내 안에 예수님이 함께 계신 것이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주께서 행하셨던 회복의 삶이 우리 가정에서, 교회에서, 성전의 역사,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이 일들을 구약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드러내셨고 2000년 전에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강하게 외치고 있고 지금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럼 언제 성령님이 나가? 언제 성령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시게 될까요? 사도행전 18절에서 오늘 읽으신 2장 1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줍니다. 그 요엘서 2장 18절에도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겠다.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그때에, 요엘서에서 말하는 그 후에, 이 공통점이 뭡니까? 바로 앞에 제가 미리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먼저 저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킨 이후라는 겁니다. 그럴 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성령을 부어주겠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성령 받는 것은 기도원 가서 손바닥을 크게 치고 크게 찬양 부리면 뭔가 몸에 뜨거움이 있고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열정을 찬양 부르면 성령이 임하는 거 아니야. 물론 그것도 한 방법이긴 하지만 더 정확한 본질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철저한 애통과 하나님 앞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 사실 우리들이 성령 인감을 받지 못했다면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교회를 다녔지만 말씀을 통해서 듣고 회개하고 순종하는 역사가 우리가 삶 가운데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지 않는 것은 우리 안에 여전히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임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선지자 예언대로 성령님께서 임하신 시기는 오순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50이 지나던 때에 오늘 성령이 역사했다고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여러분 그때만 임한 것이 아니라 지금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회개하는 백성들에게 여러분 영을 부어주십니다. 성령 충만은 여러분 이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깨어있다면 늘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울수록 더 성령의 역사는 강력하게 일어나게 될 겁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2000년 전에 베드로가 있었던 그 성리 역사가 더 강하게 임했을까? 아니면 그 전에 요엘이 살았던 구약의 시대 때가 성리 역사가 강하게 일어났을까? 사도행전 때입니다. 지금은 더 마지막 때가 가깝기 때문에 죄가 더 세상에 만연하기 때문에 성리 역사가 더 강하게 일어납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성령님이 임하실까요? 그리고 우리가 회개했을 때 분명히 여기서 배웠습니다. 그럼 누구한테 성령님이 임할까요? 요엘서에서는 2장 28절 19절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만민에게 그리고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했고요. 이어서 32절에서는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8절에서도 요엘서의 이 내용을 다시 한번 베드로가 반복하며 설교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도 제가 반복하며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남자로서 많이 배운 자나 배우지 못한 자나 교회 오래 나온 자나 지금 나온 자 인종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평등하게 회개한 백성들은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구약에 있는 성령 받은 자는 하나님 영에 충만한 자는 특별한 계시를 받는 자, 특별한 상황에서만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왕들. 그러나 오늘 날에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님께서 임하시게 됩니다. 바로 지금 이 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인으로 모시는 그 분들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임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사도행전에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요엘서에 있었던 30절 말씀을 다시 반복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럼 여기서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크게 지르는 것이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입니까? 아니면 정성껏 부르는 것이 이름을 부르는 자입니까? 원에서는 이름을 부른다는 뜻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믿는다라고 해서 이게 더 정확한 이야기입니다. 어떻게요? 누군지 주의 이름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럼 무엇을 믿는 겁니까?
무엇을 믿는 게 믿는 겁니까? 우리가 잘 아는 복음의 내용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여자님,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 저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믿으신 여러분, 나에게 내가 먼저 죄인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사셨습니다. 그 예수를, 이것을 믿는 것이 믿는 겁니다. 너무 단순하죠? 사람들 믿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난 착하게 삽니다. 어떤 분은 말합니다. 내 죄가 어딨어? 그럼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되는가라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께서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실 때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 요엘서 2장 28절과 사도행전 17절 동일하게 이 부분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너희 자녀들이 장래이여, 장래는 예언입니다. 예언을 말할 것이요,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한 환상을 볼 것이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세 가지 능력이 나타납니다. 제가 그것을 설명해 드릴 겁니다. 첫 번째, 자녀들의 장래일을 말한다는 것. 그럼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이거 미래를 점치는 것 아니냐? 무당들처럼? 그 뜻이 아닙니다. 왜 젊은이들이 여러분 하나님께 그들을 미련하게 만들까요? 장래를 보게 할까요? 이 장래일은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선하시고 온전하고 기뻐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젊은이들이 말씀을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이해하십니까? 이 뜻입니다. 젊은이들이 세상에 살면서 어디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떤 가치관을 살아야 될지 알지 못하고 그저 어떤 이들은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서 좋은 데 취업해서 결혼해서 사는 것이 인생의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게 여러분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 땅에 우리 자녀를 보낸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 중심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그들이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아이들 어떻게 살까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까요? 이런 잔소리가 줄어듭니다. 그들은 명확한 목적과 방향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것을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장래를 예언으로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 너희 늙은이는 꿈을 꿀 것이다. 연세 많으신 분들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수님 믿고 천국 가시고 하나님 일을 감당하십시오. 이렇게 대부분 대답을 하십니다. 그저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거죠. 늙은이가 할 일이 뭐 있습니까? 저는 힘도 없고 그런 젊은이들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해요? 늙은이는 꿈을 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 성경은 이제 더 이상 어르신들의 가장 큰 두려움이 뭘까요? 죽음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는데 꿈을 꾸겠습니까? 남은 시간들을 하나님이 주신 약속들을 성취하기 위해 살아갑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구약에 한 사람이 나옵니다. 여호수아서에 보면 갈렙이라는 사람 한 사람이 나옵니다. 노인이죠. 그 사람이 여호수아의 14장 12절에서 그들의 지도자 여호수아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말합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말을 갈렙이 여호수아한테 몇 살 때 하신지 아십니까? 85살 때입니다. 여러분 85세면 몸에 힘이 있습니까? 능력이 있습니까? 근데 그가 85세 때 지도자한테 아직 하나님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 못했으니 내가 그 땅을 정복하겠다고 요구를 합니다.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를 통해서 그 땅이 정복되죠. 그러니까 놀라운 사실은 이 갈렙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이 남자는 에돔 족속 그나스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그 이방인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에게 꿈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 붙들을 받으려고 나이를 먹었지만 그 꿈을 놓지 않고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85세 그 나이에 어느 누구도 점령하지 못한 헤브론 산지가 있는데, 헤브론 산지는 여러분 고지대입니다. 높은 산지입니다. 여러분 고지대 올라가기 힘들잖아요. 그 헤브론 산지를 점령을 합니다. 놀랍지 않습니다. 그가 열심히 운동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 원래 건강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는 85세 나이를 먹었지만 하나님이 주신 꿈을 잊지 않고 살았습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어떻게 여러분 어르신들이 꿈을 꿀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겁니다. 나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육체는 연약하고
내가 병이 좀 힘들지만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예수님의 인도함을 받는 내 영은 어떻게 날마다 더욱더 강건해지는 겁니다. 하나님 부르신 그날까지. 분당 우리 교회에 어떤 장로님이 이찬석 목사님한테 편지를 썼습니다. 이분이 말기암, 병원에서 희망은 없지만 계속 고쳐봅시다 그랬는데 편지 썼어요. 무슨 편지 썼냐면, 목사님 죄송합니다, 저는 제 남은 인생을 병원에서 보내고 싶지 않았어요. 목사님이 편지를 읽고 계시는 그동안 저는 비행기를 타고 성교지로 따라갔어요. 몸을 힘들고 어렵지만 제 마지막 순간은 하나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언젠가 다 죽습니다. 병원에 치료받으면 더 살 수 있겠죠. 하지만 그 장모님은 그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럼 저도 꿈이 있습니다. 저도 은퇴하면 모르겠어요. 하나님께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르겠지만 아내와 같이 성교지로 떠나거나 아니면 시골에 들어가서 목회자 없는 곳에 섬기고 싶습니다. 여러분 꿈을 꾸십시오. 마지막 숨이 끝나는 날까지 내 목숨을 부여잡고 죽으면 어떡하지? 여러분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꿈을 꾸는 자라면 죽는 것도 소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말씀입니다.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게 됩니다. 영어로 보면 비전입니다. 비전을 국어사전에 보면 미래의 상황을 내다보는 것을 말합니다. 앞에서 그렇지만 미래의 상황을 내다본다니까. 그럼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성공할지 또는 실패할지를 보는 게 이게 환상인가? 구약에 대표적으로 환상을 잘 봤던 인물이 두 명이 나옵니다. 다니엘과 에스겔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어요. 하나님 그들에게 환상을 보여줄 때가 어떤 때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때문에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나라, 강한 나라를 통해서 나라가 피폐해지고 그들이 그 바벨론 나라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환상을 보여줍니다. 왜 그때 환상을 보여주실까? 포로 생활이 쉽습니까? 소망이 없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을 버리지 않을 거야. 내가 너희들을 다시 쓸 거야.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내가 너희 백성들을 다시 나의 땅, 이스라엘 땅을 보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킬 거야. 나는 그들에게 이 환상을 보여줍니다. 우리 젊은이들 환상을 주시는 목적이 뭡니까? 이겁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젊은이들 꿈이 뭡니까? 우리 아이들이 비전이 있다고 보십니까? 우리 아이들, 요즘 아이들 보면요, 취업 문제, 여러 어려운 문제가 세상을 힘들게 합니다. 자기가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비전이 있다는 것이죠. 포로로 끌어갔던 그 백성들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너희들 그들에게 전해라. 내가 너희들을 버리지 않았다. 이 환상을 우리 아이들에게, 젊은이들에게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세상의 리더가 됐을 때 어떤 일을 할까요? 세상에 하나님의 지도자로 설 때 이 아이들이 어떤 일들을 펼칠까요? 저는 그게 소망이 됩니다. 이 아이들이 세상에 나가서 내 가진 스펙, 내 가진 능력을 가지고 나만 위해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과 구원,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를 위해서 그를 감당하는 환상을 꾼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을 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이 일들은 지금 더 강력하게 일어난다고 믿습니다. 그럼 이런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정리할 겁니다. 말세의 때가 오기에 그것을 대변하는 겁니다. 자, 오늘 19절 말씀을 볼까요? 자, 말세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아멘. 자, 2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주의 크고 영원한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됩니다. 이게 마지막 때의 모습입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우니 하나님께서 늙은이와 젊은이와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영을 부어줍니다. 구원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근데 오늘 사도행전을 여러분 누가 기록했습니까? 누가가 기록했죠. 근데 이 누가복음의 누가가 21장 25절 32절에 보면 이 말씀을 더 마지막 때를 자세하게 설명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21장 25절 32절에 보면 오늘 사도행전에 기록한 누가가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하는데,
제가 다 읽어드리기는 힘들고 여기서 함축된 표현을 한 구절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누가가 표현합니다. 마지막 때에 대해서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고소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는 우리의 능력을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 고통과 고난과 그 아픔은 지금 여러분이 겪는 고통과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이런 강력한 말세 때 고통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성령을 주신 목적이 여기 있는 겁니다. 성령을 받아서 병 고치고 예언하고 기도하며 중보하고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 건 여러분 감사한 일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성령을 주신 목적이 뭡니까? 영원권입니다. 생명을 살리라. 그 한 생명이 그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의 때가 이르리라. 늘 능력을 될 수 없으니 악한 영과 싸우려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을 주신 목적과 이유입니다. 내가 성령을 통해서 구원받았다.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었다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확장시키고 그에 우리가 참여해야 됩니다. 이제 베드로가 22절에서 2000년 전에 사람들에게 지금 저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이렇게 외칩니다. 뭘 외치죠?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주님께서 하시는 경고를 여러분 들으십시오. 제발 들으십시오. 자, 우리들이 아는 바와 같이 이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우리 가운데 베푸셨는데, 자, 이것들을 알았겠죠. 이들은 예수님이 기적과 표적을 보았습니다. 들었습니다. 그가 바로 누구냐? 나사렛에서 태어나신 여러분들이 잘 아는 목수 요셉의 아들 예수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앞에서 말한 구약의 요엘 선지자가 이미 말하고 비롯된 성령의 역사를 예수님이 성취하셨습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말하고 싶은 게 뭐예요? 여러분들 그토록 찾았던 메시아 구원자가 누구시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구원자이십니다. 그분을 믿고 성령을 받으십시오. 말세의 때가 가까워서.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제발 들으십시오. 요즘 이겁니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만약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아직도 예수를 마음속에 받아들이지 못하고 성령의 역사에 참을 못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빨리 회개하고 돌아가십시오. 우리가 나중에 겪을 그곳의 고통은 이 땅의 고통과 비교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아픔과 상처를 안고 돌아가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베드로의 이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 마음속에 찔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찌하고 어찌해야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성령을 받을 수 있고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이 간절함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이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